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이중적입니다.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면 이제 설교 다 끝났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부모들은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기 자녀와 자손들의 장래를 위해 정말 나름의 최선을 다합니다. 요즘 한두 번씩 정말 이상한 엄마들이 아버지들이 나오지만 어차피 어느 시대에나 그런 악한 사람들은 있어요. 대부분 부모들은 자기가 낳았든 혹은 입양을 한 가슴으로 낳은 부모든 자녀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친구 사귀는 것도 신경을 쓰지요. 그 어떤 분들은 그게 또 지나쳐서 또 막 이사를 가면 좋은 친구 만날 줄 알고 또 이사도 갑니다. 학원 보내는 거야 뭐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고, 줄넘기 학원도 있고, 캐스터네츠라고 아세요? 이거 치는 거 딱딱, 그 학원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줄넘기 하지 그냥 이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시죠? 막 이렇게 돌리고 완전히 그냥 무슨 대회에 나가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캐스터네츠도 그냥 짝짝이 아니라 기막히더라고요. 어떻게든 핸드폰 좀 덜하게 하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 게임을 해도 너무 빠지지 않도록 노심초사합니다. 안 좋은 것 안 보고 못 듣게 하고, 그러면서 행여나 또 기죽을까 노심초사하고, 어떨 때는 오버해가지고 좀 막 인터넷 시끄럽기도 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서 나중에 어른 되어서 정말 제대로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아무리 우리 부모가 이렇게 노력하고 잘해도 우리가 또 하나 신경 안 쓰지만 신경 쓸 게 있다는 거예요. 온실 안에서 화초를 잘 키우려고 해도 온실 자체가 망가지면 말짱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지만 결국 아이들이 살아갈 이 사회와 세상이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신경 안 쓰다가 이게 망가지면, 무너지면 우리의 노력은 끝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예전에는 황당한 말이겠지만 정말 요즘은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사람들은 뭐 나라나 세상의 경제가 무너질까 봐 걱정하지만 그건 염려하실 게 없어요. 국민연금 다 소진되면 내가 지금 뭐 10만 원 20만 원 넣는 거 못 찾는다, 그런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 걱정할 때가 아니고,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그나마도 환경 문제, 기후 문제고, 그거보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더 걱정할 일은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이 이게 무너지고 바닥을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본적인 양심, 그래도 정해놓은 법을 지키려고 하는 법정신, 기본적인 상식 수준의 윤리, 삶과 내면의 가치관이 이게 점점점 병들고 무너지고, 이러면 죽은 다음에 지옥 가기 전에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지옥을 맛보고 살게 돼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전에 뭐 이병철 씨나 정주영 씨나 막 이들이 한참 할 때 70년대에 그런 큰 대기업에서는 면접 볼 때 옆에나 뒤에 무슨 관상이나 점치는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혹시 들은 적 있으세요? 소문으로라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실이란 거 아십니까? 저는 소름 끼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옛날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점 더, 뭐 그걸 믿어서 그러나요? 제가 이 무속이나 이런 거에 제일 많이 듣는 말들이, 목사님 그걸 뭐 믿어서 그러나요?
이렇게 나가요. 그냥 한번 참고로 보는 거죠. 요즘에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그래도 뭔가 좀 뭐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맞추고 그러죠. 여러분, 예를 들어봅시다. 점점점 기업가들은 기업을 잘 키우고 좋은 사람 뽑는다고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무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막 가르치고 해도 관상 보고 사주 보고 합격 불합격을 정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금 잘못 키우는 거예요. 애들 얼굴 다 뜯어 고쳐야 돼, 관상가들한테 맞춰가지고. 이게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저도 이런 게 쓸데없는 기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은 지금 그런 식으로,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지금 생각 없이 우리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 보니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가는지에 신경을 안 쓰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키우는 아이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조금 더 관심을 둬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힘써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신경 끄고 살면, 우리가 제대로 믿음의 열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경험하지 않으면, 제가 지난 주일에 제가 오후에도 나누겠습니다마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바꿔요. 이거 종교적이지는 않고 영적인 거다. 그러니까 뭔가 너에게 도움이 되는 거야. 종교적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피곤한 거지. 무슨 종교나 참여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요건 그런 건 아니고 종교적이진 않지만 영적인 거라서 너한테 도움이 된다. 무섭습니다. 20대들이 그 후배 연예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요만한 접시로 땡 치면서 싹 들으면서, 네 안에 있는 영을 깨워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다 요즘에 많이 이슈잖아요. 그런데 AI 시대, 이거 염려하기 전에 먼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정신과 영성이, 가치관이 혼란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정말,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는, 제가 목회 30몇 년 만에 이런 설교를 제가 3주째 하는 건 처음이에요. 국제적으로도 가치관이 흔들린 거 미국 트럼프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트럼프를 떠받치는 사람들이 미국의 기독교인들입니다. 보수 기독교인들. 국내적으로는 최근 몇 년 동안에 5, 6년 급속하게 무속과 점술 이런 거 관련된 콘텐츠가 방송계 전반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만큼 그걸 많이 보고 관심을 두니까. 왜? 반대로만 사람들은 그만큼 갈수록 불안해지니까. 이게 같이 맞는 거예요. 저는 가장 최근에, 제가 주일 오후 때 계속 말씀을 나누지만, 운명전쟁 49라는 디즈니 플러스에, 이건 정말 이제 드러내놓고 하는 거예요. 49명 모아놓고 거기 뭐 타로, 점술, 관상, 족상, 무당들, 무속인들 49명 글로 난다긴다는 사람을 모아놓고, 누가 더 센 신을 모시고 누가 맞추느냐. 죽은 사람도 그 사람 어떻게 죽었는지 맞추고, 산 사람들 이 사람이 다자녀 가녀냐, 뭐 다자녀 부모냐 아니냐, 이 사람이 돈이 많냐 적냐, 이거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 1등을 뽑았어요.
프로그램은 잠시 유행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문제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그랬죠. 에이 뭐 그런 걸 다 믿나요? 이건 옛날에요. 지금은 뭔 줄 아세요?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맞추고 사람들이 관심 두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신과 내적 도덕성과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왜?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나만 아니면 되니까, 이런 것이 가치관과 확신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라도 잘 살아보자, 이 구호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러나 사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이 사회입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죽어서 우리는 천국 가겠지만 지옥 가기 전에 이미 여기서 지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에 푹 빠졌던 시대를, 뭐 시대의 흐름이니까 여러분, 엘리야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이 뭐 사람들이 살든 말든 나만 예수 믿고 살면 되지. 그러나 엘리야가 그 혼란의 시대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자기 사명을 믿고 돌이키려다가 자기마저 죽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은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엘리야처럼 적어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26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다시 확인해 봅시다. 구약 성경의 사건들이나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서 다시 반복될 때가 있어요. 언급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는 많이 있지만 그런 거 말고 특정한 사건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게 많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엘리야 사건도 열왕기상 19장에 된 것을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그걸 사용합니다. 그럴 때는 특별하게 그 말씀이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 의미가 있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 말씀이 엘리야 시대만이 아니라 바울의 시대와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바울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뭐 하나님을 믿었다 그거 말고 인생에 하나님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았고 시련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다가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주의자들과 싸우고 막 이러다가 자기 목숨이,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다 물리쳤는데 오히려 그가 목숨이 위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했으면 하나님 앞에 차라리 자기를 죽여주시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정도 바닥으로 내려가면 정말 극도의 인생의 낙심이죠. 자포자기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너 말고도 너 혼자 다 할 게 아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고 그 시대를 이겨나가는 사람 7,000명을 내가 숨겨놓고 있다. 내가 남겨두었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바울도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양반은 완전히 인생이 180도 바뀐 거예요. 나름대로 최고 검사로 잘 나가다가 예수 만나가지고 핍박했던 예수를 전하는 예수로 바뀌었다가 인생은 완전히 박살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인생에서 기쁨을 누려요. 하늘의 축복을 누려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자기의 인생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든지를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내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엘리야의 딱 그 말이에요. 내가 살아야 될 소망과 이유까지 내가 끊어졌다. 우리는 우리가 꼭 사형 선고를 받고 세상을 사는 것과 같았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엘리야의 그 사건을 지금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그 시대의 성들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대가 이게 그냥 이거 뭐 옛날보다 잘 살길래고 뭐 GNP가 얼마고 뭐 이게 아니고 정말 이 시대가 무속, 점, 타로, 관상, 족상 별별 게 다 있어요. 야 이거 너무하는 거냐? 아무리 이게 돈 벌고 시청률 올리게 한 프로그램이지만 이거 너무하지 않나 싶으면 우리 시대에 엘리야와 바울이 동시에 그 말씀을 인용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바울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로마서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이 사건은, 이 일은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공격을 받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 버렸냐?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도 하나님이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지금 예수를 안 믿고 막 이런 사람들, 어쩌면 그들을 향해서도 언제라도 돌아서면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신다. 그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나도 예수 핍박자였다. 그러나 부르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 그 확신을 주는 거예요. 지금 못 믿고 지금 제대로 못 산다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언제라도 돌아서면 너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가? 절대 아니다. 엘리야 때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자들을 늘 남겨두신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시대에, 제가 앞에서 여러분의 겁주듯이 지금 이러다가는 이 세상이 지옥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우리가 뭐 한다고 되겠나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 가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남은 자처럼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바울로 하여금 세상이 뒤집어지고 몇 번씩 죽을 고비를 넘겨도 나는 주님의 뜻 안에서 표대를 향해서 그냥 간다. 이런 담대함이 있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굳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고난받고 힘들게 살 필요 없죠. 그러나 악령을 통해서라도, 귀신을 통해서라도 내가 어떻게 이번 사업이 잘 되겠냐, 이거 물어가지고 잘 사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잘 사는 거 그거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것을 놓을 수 있고 그것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건 아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를 세우셨고 그리고 바울의 시대에 바울을 세우셨고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아도,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아도 살 수 있다. 7,000명이나 남아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 이 사회를 무속으로 가고 막 프로그램의 이름으로 K컬처라고 K무속이 나왔어요. 요즘에 나 참
우리가 이런 말 한다고 누가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고 뭐 그것 때문에 정신 차리자 하겠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이라고 확신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불꽃을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시대를 이어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 이야기 아니라 2000년 적어도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절대 강하시지 않고 그분은 약하시지 않고 그분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분이심을 믿음의 성도들이 고백하고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프로들을 보고 이런 지금 흐름을 쭉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답답하다가 제가 제 마음에 너무나 강렬한 회개의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 이제 제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저 사람들 보고 막 비판만 할 게 아니고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시대에 전하며 사는 목사인데 너는 귀신을 섬기고 귀신의 소리를 듣고 뭘 맞추고 이런 사람들보다 너 얼마나 기도의 능력이 있고 네가 전하는 말씀에 영역이 있냐. 제가 그게 너무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너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는데 그냥 주일날 설교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시고 일하시는지 너 어떤 능력이 있고 너 어떤 힘이 있냐라는 게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제가 이 얘기를 계속 지금 몇 달 전부터 관심을 두고 해오면서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바알과 귀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혹하여 귀를 기울일 만큼 네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은 저들의 인생에 자신의 미래를 걸고 가슴을 두를 수 있는 너 그런 말씀, 그런 영성, 그런 믿음의 능력 너는 가지고 있냐? 라는 말씀을 제가 들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이 음성이 단지 저에게만 주시는 음성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음성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그래서 올 한 해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나님이 작년 말에 주신 이유가 있구나를 깨닫고 제가 기도를 시작했고 이제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거든 여러분 나름대로 결심을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 3월 달부터는 이제 좀 금요 기도에 좀 모아봐야지 제가 뭐 이런 걸 미리 기도 아닙니다. 이런 마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니 이런 마음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모아주시겠지 믿고 제가 금요 기도에 다시 모여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점을 칩니까?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아닌 말로 귀신이 아니라 누구의 힘을 빌어서라도 자기의 불안 없애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좀 잘 되는 길 찾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뭐라고 할 건 없지만 그들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고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랬죠. 오늘 제목에는 두 가지 이중성이 있다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그렇게 사는 건 아니다. 아무리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아무리 불안하고 아무리 두려워도
귀신은 아니다, 무속은 아니다, 점은 아니다. 적어도 예수는 안 믿어도 상식은 가지고 살아야 된다. 기본 양심은 가지고 살아야 된다. 나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해야 된다.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욕을 먹고 그것 때문에 저 무슨 소리야 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어져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는 결심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을 결심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다른 어느 때보다 확실하게 역사하시고 경험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35절에 결코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 있는 하늘의 신들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능력의 천사들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인생을 사는 것 좋지만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엘리야가 확인했고 바울이 확신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확신하며 이제 나에서 벗어나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래도 이 시대의 한무통일을 깨끗하게, 그래도 사람들에게 믿어도 제대로 믿고 바르게 목표를 정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여호와 삼마교회 가자제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